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 지는 곳에서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을 말합니다. 암이다 뭐다 하는 그 불치병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망이 우리를 죽게 한다 합니다. 그러나 그 책을 계속해서 더 읽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절망이 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절망이 있다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 나쁜 성적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실망합니다만 그러나 곧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이 학생이 성적이 자기가 기대한 만큼 좋게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만하여서 이렇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시험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그 덕분에 정신을 차리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때는 이 절망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그것으로 완전히 절망하여서 공부를 다 포기합니다. 완전히 삐뚤어집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미래를 다 포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쁜 상황이 오히려 나를 살게 하기도 만들고요. 그 어떻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그 나쁜 상황이 정말로 우리를 죽게 만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 좌우에 다른 두 명의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둘 다 똑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는 이 강도의 말에 이 강도의 절망을 봅니다.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에요. 절망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완전히 절망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만 남아 그 분노로 절주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싫다는 거죠.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살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살 소망은 없고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내뱉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이 강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자기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절망 앞에서 그 절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강도가 이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이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이것을 다행이라고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덕분에 이 강도는 다 회개하고 그 모든 절망들을 다 이기고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은 겁니다. 얻은 겁니다. 이 강도에게 있어서 절망은 죽게 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살게 해준 절망입니다. 주후 410년에 고트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함락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일개 야만족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의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이 이제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를 쳐들어온 저 고트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야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또 많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역사라고 하는 것,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도 아니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것이지 우연한 사건, 어떤 힘센 자의 힘의 논리, 이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를 지켜줄 힘이 없어서 로마가 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흥망성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국론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게 됩니다. 좋은 일도 겪고요. 또 나쁜 일도 겪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요.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늘 좋은 일만 있다면야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만 있어야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스페인 속담에 날씨가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날씨가 맑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게 좋을런지는 몰라도 곧 사막이 되고 맙니다. 길게 보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궂은 날도 있어야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야 하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독일 나치 정권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생존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소망 없는 절망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도록 노동만 하다가 결국에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될 텐데 이게 내 운명인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살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사실 아우슈비츠 수용소만큼 자살하기 쉬운 곳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수용자들이 도망갈까봐 주변에 아주 고압 전류가 흐르는 아주 무시무시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글로 뛰어들면 돼요. 누구나 죽을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자살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그런데도 그 철조망에 뛰어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요즘에 전 세계 자살 통계를 보면요. 단연코 상위 랭킹에 올라가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일명 잘 산다 하는 나라들입니다. 선진국들, 일명 부자 나라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들을 합니다. 참 이상한 아이러니죠. 이건 참 이상한 아이러니가 아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소망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절망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곧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붙잡혀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저 멀리 있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머지않아서 곧 다시 고향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를 다시 너희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 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 그러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분이시라면 애초부터 우리가 바벨론한테 지지 않고 바벨론을 이겨서 그냥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지금 빛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창조주시라 하십니다. 평안도 지으시고 또 반면에 환난도 창조하셨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나쁜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시지만 괴로움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시지 않고 괴로움도 주신다는 겁니까? 변덕이 심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심고 건설하실 뿐만 아니라 뽑아버리고 파괴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곱게 잘 세워주시는 분, 그런 분인 줄만 알았는데 아주 무섭게 뽑아버리고 파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파괴하고 왜 파멸시키고 왜 넘어뜨리고 왜 뽑아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바로 다시 건설하고 새로 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건설하고 새로 심기 위해서는 무너뜨리고 뽑아버려야 거기에 다시 세우고 다시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건축 아시죠? 재건축. 오래된 건물, 낡아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건물, 이거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건축할 때 어떡합니까? 그 건물 다 부셔버리죠. 싹 다 부숩니다.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그래야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5장보다 더 뒤로 가면 이사야 5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능력이 없으셔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셨는가? 바로 그 다음 절인 2절에 나오는데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죄 때문에 지금 너희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 그 죄악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다 하는 그 뜻이 나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설적이게도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게 고향 땅 이스라엘에 있을 때 성전도 있고 하나님 믿기 너무 좋은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성전도 다 파괴되고 이방 우상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들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도 주시고 어둠도 주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많은 고난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요. 이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을 보게 되면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맹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보고 과연 정의라고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살게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뭐 이런 믿음. 그러나 이런 믿음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초보 단계의 믿음이에요. 진짜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당장 내가 볼 때는 막막해 보여도 이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숙한 믿음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은 내 눈앞에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신뢰가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슬픈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게, 깊이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기쁜 일,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바울의 위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환난도 없고 곤고도 없고 박해도 없고 기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위험도 없고 뭐 여러 나를 위협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찬양이 우리들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나고 또 힘든 일도 만납니다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쁜 일을 만나거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먼저 달려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힘든 일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